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관문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며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다가 오늘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귀신 든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든 여종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든 여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을 거인데 지금 그의 인생은 귀신 든 인생, 귀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뭐라고 알아봤어요?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 든 이 한 여종이 바울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바울이요, 이야, 이 큰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 외에는 나를 알아보거나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비록 귀신 들었지만 저 여종이 알아보는구나 하고 마음이 좋았거나 좀 신이 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종이 바울,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게 18절에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알아봐 주는데 왜 괴로웠어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귀신의 인생을 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서 좀 안 됐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된 여종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즉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이 여인은 회복되었어요. 언제는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박수칠 일입니다. 환호를 할 일이고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 받는 자리에 나간 게 아니라, 박수 받는 자리에 나간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귀신 든 여인을 고쳐주는 얘기 싹 빼버려요. 한 인생이 회복된 일은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빌립보 성을 심히 더 시끄럽게 요란케 한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거기다가 거기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까지 합세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군중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무리들이 막 고발하니까 여러분 이 관리들이 잡아와서 그 상관들이 이렇게 명했어요. 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매우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인생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리고 기가 막힌 형벌을 받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인생이 회복되든 말든 귀신이 들어있든 나가든 상관이 없어. 왜? 주인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만 많이 생기면 돼. 그것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귀신의 인생을 살든 말든 그 여인 때문에 점을 잘 치고 점괘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만족했던 게 주인들이야. 그 여인의 인생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건 돈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요란케 하고 성을 시끄럽게 한다고 고소한 거예요. 상관들은 오히려 무리들과 가진 자의 편에 있었어요. 왜? 자신이 지위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치라고 벌을 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다 찢어져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갇히게 되었고 많은 간수들을 두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살아날 희망이 사라집니다.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다 막힙니다. 예수의 영에 순종해서 성령의 부르심 따라왔는데 깊은 감옥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 사랑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지체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 교회에서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생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오직 복음 하나 들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 세 가지 기적.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소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옷이 찢어져 벗겨질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모욕은 그 도시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깊은 오에 갇히고 캄캄한 한밤중이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기대감이 생기고 무슨 기적이 그런 순간에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한밤중에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요, 하나님 경배드립니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찬송이에요. 그가 밤중에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 온몸은 지금 매를 맞아서 피투성인데 옷은 정말 걸레처럼 다 찢어져 갖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겪었는데 발목은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착고에 채워져서 살점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밤중에 마치 내일이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어떻게 깊은 찬송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여기서 무슨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게요, 자기들 속에 바울과 실라가 둘이 자기끼리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 어쩌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다 들었을 거야.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니까 우리 교회 찬송은 그렇게 기쁨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것들이 저렇게 부끄러움과 굴욕을 다 당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매를 많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니까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몸만 상처 입은 게 아니라 마음도 상처 입고 머릿속에 뇌도 상처 입어갖고 정신이 저기 돌아버렸나? 이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났어요. 막 지진이 나니까 막 움직이는 옥토가. 저는 이 큰 지진이 난 건 마치 때마침 그 순간에 났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일 수는 있어요.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기적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진은 뭐 지층의 충돌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보면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막 나서 지층 충돌로 지진 나면 옥토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땅이 바닥에 흔들리면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옥토가 막 움직였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옥물이 막 열렸어. 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진 나서 막 바닥이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리다가 막 균열이 생기고 천장이 막 무너지고 벽도 무너질 수 있고 문짝도 무너져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건 지진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안에 갇혀 있어. 더군다나 꼼짝 못하도록 착고에 매여 있는 죄인이, 수감자가 그 감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 무너지면 그 속에 같이 매몰되겠죠. 벽 무너지면 아마 심하게 다칠 거예요. 잘못하면 지진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막 천장이나 벽이 막 무너지고 이러면 거기 갇혀 있는
수감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진 난 사건의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지진 났어. 옥토가 막 움직이니까 건물도 막 움직여. 문도 막 움직여 열리기도 해. 그 정도로 지진이 컸다는 거예요. 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지진 났다고 발목에 수갑 채워져 있는 게 철컥철컥 열릴까요? 여러분, 지진 나고 옥토가 움직인다고 발목에 차고 있는 착고가 그게 어떻게 열리냐고요. 그건 지진 나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수가 들어와서 수갑을 풀어주기 전에는 열리지 않아. 그냥 벽이 무너지면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그 벽 속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지진 난 거하고 발목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다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 한 것도 아닙니다. 간수들이 와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벗어졌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 중에서 묘에 있는 허물, 우리의 죄, 묘에 있는 우리의 아픔, 묘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험이 다 벗어지고 풀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벗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보게 되는데 따라해 봅시다. 간수들이 잠들다. 간수들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 돼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착고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 소리 죄수들도 다 들었고 간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다 막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고 문이 막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간수들은 뭐 했어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옥사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간수들이 지키는데 도적질하고 잡혀온 죄수를 지킨 간수가 그 도둑인 죄인이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물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 사형수를 지키는 간수는요, 사형수가 중간에 도망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간수는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독박 써서 다 물어주거나 심지어 대신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아니,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도 들었을 터이고 옥토가 그렇게 막 흔들리고 옥문이 막 다 열리고 부서지는데 뭐 했어요? 자고 있었어. 와, 자고 있었어. 자다가 깨보니 어땠어요? 옥문은 다 열려 있는 거야 지금. 안에 텅텅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자다가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간수가 평소도 아니야. 지진 나서 옥문이 다 열릴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났어. 그런데도 그냥 쿨쿨 잤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집에서 자도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자도 지진 나면 다 사람들이 놀려서 다 문 밖으로 뛰쳐나올 거예요. 놀려서 지진 났다고.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물며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었어요?
잤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를 잠들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잠자가 있는 이 간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더 큰 기적일지도 몰라.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여기 있노라. 간수들이 뛰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적어도 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는 죄수는 사형수에 해당된다고 봤던 거예요. 사형수를 놓쳤으니까 내가 신문 받고 내가 고문 받다가 대신 내가 사형당할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 고문, 그 신문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고문 받기 전에 차라리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놀라운 사건이요. 그 감옥 속에서 큰 소리가 다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 몸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여기 안에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진 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매들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들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옥 밖으로 나간 게 당연해요. 도망을 안 갔다 할지라도 지진 났으니까 무너지면 어떡해. 밖으로 대피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붙잡혀도 도망간 게 아니고 지진을 피해서 나온 대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나갔어. 다 그 옥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뭡니까? 진짜 이쯤 되면 아까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 사람 살리고 죄인이 돼서 옷이 찢어져 벗기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매질을 많고 했으니까 정신이 나갔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옥문이 다 열리고 묵직이 다 풀리고 심지어 간수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지진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퍼져서 자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데 한 사람도 옥 밖으로 안 나갔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 왜요? 만약에 여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옥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갔는지 아느냐? 이해를 못하겠지. 우리가 왜 그 기쁜 찬송을 불렀는지 아느냐? 이해를 못하겠지. 무슨 좋은 일이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이해를 못하겠지. 왜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진짜 기적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뭡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바울과 실라가 그리도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루디아 한 사람 그의 가정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 집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귀신 든 여인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고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죄인으로 몰려갔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진 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찢기 위해서 간수들이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바울 앞에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엎드렸어. 절을 했어요. 할렐루야.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엄청난 가슴속에 매여있던 메시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어디에서? 아무도 인정하지도 받아주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빌립보에서. 어디서?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피투성이 튄 채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해도 아무도 그 값을 묻지 않을 만한 깊은 감옥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들이 바뀌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가장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그 밤에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에서 엄청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시각에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갔어.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다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서 대접을 하면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와 온 가족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지 못한 무수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기뻐하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좌절을 맞았어. 살 희망이 없어졌어. 절망밖에 없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들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았고 감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데 바울과 실라를 어디? 감옥 속에서 쓰신 거예요.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